어제 오늘 단비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네, 너무 흡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 가뭄이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겨울비라도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 아동부가 하이킹을 가는데 저도 산을 갔다 왔거든요. 기도가 안 오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비 좀 맞아도 괜찮고요. 이 캘리포니아 가뭄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비 많이 와야지요. 그렇게 말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한두 번 들은 내용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혼혈민족으로 난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상종조차 안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남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면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 요단강 협곡으로 아주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빙 둘러서 다닌 건 기본이고요. 한마디로 유대나 사마리아는 국경이나 철책은 없었지만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높게 쌓여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철책,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이런 것들이 그냥 산지에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피해가질 않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작정하고 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이 모든 것은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백성 아닌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런 것 구별하지 않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것 말고 이유가 없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자, 표면적 이유는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 저항.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저항을 했을까?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보다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연 긴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가 그 회개하라 뒤에다가 뭐라고 단서를 달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조차 내가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키질하러 오는 심판주가 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회개하라고 선포는 했는데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자신임을 감추질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3장에서 보았더니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소나 양, 돈 바꾸는 그 매대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는데 비둘기만 없지 않았어요. 왜요? 비둘기 날아가니까 손해보니까 챙겨주셨다는 얘기.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죠.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거부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밀어내려고 그들이 힘을 쓴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성전도 청결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떠나가 버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주의 복음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요 니고데모와의 접촉 결과를 기록을 했고 4장에서는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의 갭을 잘 아셔야 됩니다. 3장은 잘 나가는 사람들, 4장은 소외된 사람들. 자, 그렇게 보면서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이 갈등 관계인 것을 우리가 조금은 느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주님이 사마리아에 접어들어서 주님만 혼자 가신 건 아니죠. 일행이 있었습니다. 몹시 지쳤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마침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 먼저 말 걸었는데 8절에 우리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간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입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 잘난 유대인, 소위 우리를 개 취급을 하는 당신, 아니 그 양반 품 위에 나에게 물 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죠. 양반도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쫙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공통점이 뭡니까? 오직 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시간을 여기에 사용해야 되느냐? 조금만 더 배경을 볼까요? 이때가 바로 낮 12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엔 6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낮 10시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 너무 더워서 또 그들의 문화 습관상 쉬는 시간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땡볕 대낮에 나온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물 길러 온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상종조차 못할 관계 속에 뛰어들어가서 물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필연적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목이 마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면 이 갈증의 관계, 갈등을 뛰어넘는 그 갈증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목마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삶의 목마름 아닙니까?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기 18절을 이제 내일 여러분이 큐티하시게 될 텐데 거기 보면 그녀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많이 바꾼다는 것은요 자기가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식이 인정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식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웃도 위로가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남편을 이렇게 뭐 자이든 타이든 자꾸 남편이 바꿔 치워지는데 이웃 사람들이 곱게 보겠습니까? 따라서 이 여인은 이웃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여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으로는요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아니 오히려 갈증을 더 느낀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게는 보디발의 아내 있죠. 요셉을 유혹을 했죠. 남자 쪽으로는요 뭐 많죠.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버금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이 돼서 1000명의 처와 아내가 있다.
다 기억하시겠어요? 전 솔직한 얘기로요, 북경에서 목회할 때 150명, 300명까지는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와. 근데 이게 700명, 1000명을 넘어서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왜 처첩이 1000명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단 한 명의 아내도 제대로 관리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0명을 두고서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나마도 솔로몬은 그나마도 좀 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돌아와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궁궐에서 수많은 하인들 호화로운 먹거리 그렇게 살아봤지만 내가 경험한 건 피곤뿐이더라. 신경밖에 안 쓰이더라. 이거죠.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육적인 갈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갈증. 이 물질, 인생의 갈증, 이거는요 사실은 영혼의 갈증과 이렇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물로 대화를 접촉점을 만든 다음에 진리로 그 가운데 그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죠. 이 여인에게 육체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뒤편 25절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늘 이런 자기 삶의 갈증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여인이에요. 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 나 어떻게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 이런 아픔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 수 있는가? 이걸 네가 좀 알아라. 또 내가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날 좀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이거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일 이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을 것 아니냐?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 눈에 거꾸로 좀 벗겨라 이 말이죠. 영적인 무지에 그 눈꺼풀을 좀 벗겨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이걸 좀 기대해봐라. 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니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1절 12절 PPT에는 안 뜹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세상 우물 찾아봤는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사실 삶의 고독이 있죠.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죠. 그래서 그걸 TV를 보고 연속극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또 발버둥을 쳐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가 필요합니다. 명예도 있으면 좋죠. 권력 사실 편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하죠. 여행하고 돌아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지요. 결과는 뭡니까?
그것도 만족 다 못하니까 쾌락을 추구해 보지요. 그 다음엔요, 이것이요 일순간 뭐 찍어서 친구에게 좀 메일로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내 삶이 윤택해 하고 그냥 자랑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육체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왕 성경을 보시는 김에 4장 13절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 여인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증의 근원을 깨달은 거죠. 그걸 해결하려는 간절함이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요 처방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처방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 스스로에게 너의 내면을 좀 봐라.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단 둘이 있어도 그렇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함부로 들춰도 됩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 남편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나 남편 5번 바꿔봤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은 이 남편이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영적인 갈증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부끄러운 과거를 보게 하신 목적,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왜 그러셨을까요?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비참할 정도의 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음란함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플 정도로 영적인 것을 진단해 주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피하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중에요, 이런 것들을 진단받을 때 정직하게 주님 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반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요, 주님이 제시하시는 이 근본적 치료법에는 우리가 가슴을 열고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반복이 안 돼요. 여기 지금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컵 주셨습니까? 아니, 이 여인은 주님에게 물 한 컵 줬습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뻥 뚫려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여인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지금 주님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갈증도 해결이 되었고 변화까지 가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 건강 상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집도 좀 한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투베드룸인데 이거 뭐 아니지, 차도 너무 오래 탔는데 차도 좀 바꿔볼까, 자매들은요, 옷을 좀 바꿔 입으면, 심지어는 머리를 새롭게 하면 확 기분이 새로 달라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팍팍 들잖아요.
왜 저기 가서 멈췄지? 정말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근본,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야 생수가 내 속에 흐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체를 보는 거예요. 어떤 실체?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진단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죄를 해결받으면 그때는요,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받고 염려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 환경을 바꾸고 그리 해봐야 근심과 이 불만, 고통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 죄는요 계속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계속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결국은 자유함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가, 여기를 주목해라. 또 하나는요, 이 선물을 주시는 통로,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라, 이 뜻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벗어라, 이 뜻이죠.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 좀 알아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설교 제목을 보니까 생수입니다. 그러면 생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서 생수가 진짜 터져요? 아니잖아요. 생수를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성령으로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생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물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표현만 달랐지 내용은 같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의 공통적 필요가 뭡니까? 니고데모 같은 잘 나가는 교수에다가 장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 모멸을 받는 이런 여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비로소 두려움과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라도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이거를 내가 주러 왔는데 나 좀 알아달라고.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니까, 이거를 깨달은 여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4장 이후에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죄용서 받은 것, 용서함 받은 것,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아주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적용점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병, 돈 문제, 자식 문제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자유한 분은 없습니다. 뭐가 있어도 다 걱정거리가 다 있죠. 그런데 이 걱정거리, 이 두려움, 이 갈증, 이걸 어떻게 없이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조차도 주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진단받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가 망설이고 있어요. 직장 때문에도 고민이 되고, 진로 때문에도 고민이 되고, 이거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도 고민이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내가 답답하게 여기고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잖아요. 사마리아고 어디고 뭐 그냥 다 가셔요. 거기 함께 계세요. 왜요? 우리가 당하는 답답한 공경, 이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거 아니고 현실적인 걸 자꾸 다룬다고 해서 그걸 외면하시거나 시시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시작으로, 그 문제, 바로 그 어려움을 시작으로 해서 본질로, 근본적인 해결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정말로 도움되는 길이 뭔가,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뭐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만 집착을 합니다. 현실 문제에만 포커스를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오면 귀가 열려요. 그런데요, 설교치고 본문을 깊숙이 다루고 진리를, 영적 진리를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제도 특세에 아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막 떠들어요, 장난쳐요. 그런데도 들을 거 다 듣습니다. 어른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것 같은데 눈으로는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앉아서 그냥 카페 가고 식당 가고 여기저기 다 가고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너무 무관심하게 대하고 교만하고 회개치 않고 가슴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 고독, 이 갈증 해결하려면 네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대화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상담가가 하는 말이에요. 너 부부싸움 할 때 말이야, 언제든지 양보하고 오래 참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너 그래도 양심의 가책 남아서 어디 여기저기 가서 봉사하고 헌금 좀 해. 그러면 그거 씻어질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히고 축복된 진단과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못합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해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문제 참 다양합니다. 별 문제가 다 많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해답은 하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죠. 세상에서 물질이, 세상에서 명예가, 세상에서 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가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그리고요, 한번 과연 나는 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오늘 주님께서 너무 좀 비수와 같이 나의 중심을 찌르고 반응을 요청하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영의 갈증, 이 정신적 갈증, 이 육체적 갈증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고 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내 속에서 느껴보려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지요.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철옹성 같은 누구도 근접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